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일주일의 시작 가운데 또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오늘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귀한 열매들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우리 2절입니다.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게 하시고 또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혼란하고 또 복잡한 이 나라가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을 누리고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래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안에서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오늘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드시고 또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또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또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할 때 저희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29페이지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문화 인류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의 건강함을 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성직자들 그리고 변호사, 의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사회가, 한 나라가 건강한지를 보려면 성직자의 모습을 보면 된다. 그 나라의 종교가 또 그 나라의 그 종교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또 이 나라가 건강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종교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의 목사들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고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직자들, 즉 목사,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 오늘 본문 구약의 표현으로 보자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자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또 우리는 무엇을 직면하게 됩니까? 그 제사를 맡은 자들이, 예배를 맡은 자들이 처음에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모습들, 백성들보다 더 타락하는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라기도 이렇게 그 제사장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부터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해야 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지고 나오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부정하고 더럽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율법만 봐도요, 우리가 뭐 율법을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죠? 순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입니다. 우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제물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사장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판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러우면 다시 새로운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더럽고 부정하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제물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는 거죠. 자기들만 그렇게 타락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2장 8절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먼저 말씀을 맡은 저 자신을 더 민감하게 바라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하나숲 동산교회 한 살이 되고 이제 막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무언가 많은 것이 갖춰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때로는 또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또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맡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지금 내가 오늘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책망하는 것처럼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이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바로 레위인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내가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지금 그곳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민감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은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입니다. 나의 영혼입니다. 나의 정신입니다. 나의 입술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과 또 내 생각과 내 마음,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오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오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통로로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그런 모습들이 없다면 주님 오늘 제가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또 내 일터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어떤 주제죠?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생활은 지식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에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무너지고 영적인 삶이 깨어지고 백성들도 옳은 길에서 떠나고 그 결과는 무엇이죠? 가정의 파괴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가정이 깨지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의 그 시대적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한참 후의 시대입니다. 다시 성전이 회복돼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잠깐 희망이 보였지만 다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그 영적인 그 현상을 잘 보여주는 그 결과가 뭔가요? 가정의 깨어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혼을 싫어한다. 왜 이혼이 여기서 언급되나요? 돌아온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기득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 또 사회적 지도자들, 그들이 핑계를 대면서 재혼을 하는 거죠. 근데 누구랑 재혼을 하느냐? 그 이방 민족들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 보고 이렇게 또 조금 시야를 넓게 봤더니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이겨낼 수가 없어. 우리나라가 버티고 이겨내려면 이방 민족들과 화친을 맺어야 돼. 그래서 그들과 결혼하고 부와 명예를 얻어내려고 했던 거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자들이 그곳에서 오히려 잘못된 세상 방법을 가져와서 선택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자기 민족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와 다시 재혼을 하고 먼저 결혼한 이스라엘 민족 여자와 이혼을 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는 언제죠? 흔히 표현하기를 은혜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지 않을 때요, 미워 보이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 꼴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하루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며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그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역할을 어디에서 먼저 해야 되나요? 가정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믿던 안 믿던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내가 오늘 우리 가정 속에서
그런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는 자들은 더욱더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시 변화시키는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남양동, 또 이 남양 땅, 또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 또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이 지역과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하게 그들만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있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레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부름받았는데, 주님, 제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주님, 또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삶이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주님,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가정을 깨뜨립니다. 가정을 깨뜨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이 나라가 망가지는 그 주된 뿌리가 가정의 무너짐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서로 제사장 가정으로, 레위인 가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이,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부모님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지역이, 우리가 사는 동네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 나를 통로로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며 성벽을 재건하며 아버지 다시 시작해보지만 다시 무너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주여, 그 뿌리 가운데 아버지 제사장들이 무너지며 예배가 무너지며 아버지 레위인들이 아버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부분들 아버지 왜 무너지고 왜 힘든지 아버지 우리 자신이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아버지 주여, 우리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주여 늘 살아